사도행전 그 초대교회의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5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세상은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법사 가말리엘이 하는 얘기로는 놔둬봐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이것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후로 200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직도 교회는 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재하다는 것은 건강한 성도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42절에 5장 42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오해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래, 전도하면 늘어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전도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늘어나고 전도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고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니까 들려주는 역할, 그 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잘 이해해야 돼요. 전도에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받아들이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 많이 전도해서 많이 부흥했다, 아니죠. 우리는 소리나는 소리통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6장에 들어서면서 이 초대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참 좋아져야 되는데, 은혜가 막 넘쳐야 되는데 뭔가 삐그덕 소리가 들려요. 그 삐그덕 소리는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참 좋지요.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데, 많아지면서 동시에 삐그덕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였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게 막 멱살 잡고 주먹 쥐고 쌈박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뒤로 돌아서 구시렁대는 거예요. 원망했다, 이게.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이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부글부글 끓는 이런 모양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평안한 교회, 굉장히 이상적이지요. 사람 사는 일이 어떻게 다 평안하고 다 좋고 다 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흥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좋은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슬픈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누군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왜 차별하냐예요. 왜 차별하냐.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교회에 파가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양파, 쪽파, 대파 이런 파가 아니고 히브리파, 헬라파. 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 외국에 살다가 그 당시에 황제가 추방령 내려요. 노예로 있던 사람들도 있고 자유자로 살던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갔던 사람들도 있고 다 쫓아내요. 자기 로마에서. 그래서 야, 네 고향으로 다 돌아가. 거기서 호적하고 거기서 살아. 다 쫓아내죠. 마치 요즘 미국에서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추방하듯이 막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외국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헬라파. 그러니까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네요.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빠져요. 자꾸. 점점 누군가 소홀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서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던 분들,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하는 거지요. 그걸 보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시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뭔가가 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여러분, 제가 아침에 교회 주일날 딱 들어오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인상 보고 장로님 인상 보고 또 저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들어오신 분들의 인상을 다 봐요. 아, 오늘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아팠나 보다. 힘들었나 보다. 뭐 이런 얼굴들 표정이 다 보여요. 그러니 누군가 교회에 막 부흥한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들어가니까 교회가 막 뭔가 좀 흥이 달라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또 가보면 사람은 많은데 뭔가 구석구석 모여서 두런두런 하는 얘기가 뭔가 이 힘이 느껴져요. 어떤 힘이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힘이 나눠져 서 있는 그 모습들이 뭔가 부담을 줘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팔이 어디로 굽어요? 예? 이혁선 집사님, 왜? 알통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요. 밖으로 굽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러진 거지. 관절이 빠졌든지 덜렁덜렁 하든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 팔은 당연히 안으로 굽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적용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 집단이에요. 세상 집단은 정치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나 뭔가가 맞아 떨어져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될 공동체가 있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의 공동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이런 원망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쭉 둘러보세요. 둘러보려니까 그냥 고개 한번 휘 둘러봐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누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지, 누가 나에게 이익을 주고,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악하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이런 일이 벌써 초대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구제하는 사업. 구제하는 일. 그 구제를 해도 이게 헬라파, 이 히브리파, 아는 사람, 이웃, 가까운 사람 아마도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갔을 거라. 그러니까 원망이 터져나왔지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땀 흘려 수고하거나 뭔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에 이런 편견이나 편애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요. 진짜로. 가난할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요. 왜? 콩 한 쪽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아지다 보니까 콩 서말, 콩 한 가마 이게 생기다 보니까 콩 한쪽 때는 나눠 먹던 사람들이 콩 한 가마가 생기니까 이거를 반쪽만 주고 싶어. 콩을 반쪽만. 나머지는 어디로 가? 내가 갖고 싶은 거지. 이게 사람의 욕심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들의 한계예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히브리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친한 사람 주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고 싶고 나한테 유익한 사람 주고 싶지 나한테 인상 쓴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이걸 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사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개인적인 뭔가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순간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 12사도가 그 일을 알게 되고 12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접대가 잘못 생각하면 막 어디 밥 해가지고 떠다 주고 뭐 이게 접대인 줄 아는데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접대 있잖아요. 그 회사에 뭔가 거래하는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뭐 술집에 가고 뭘 사주고 뭐 쿠폰을 주고 뭐 이런 게 접대, 이런 그런 의미의 접대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뭔가 결산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예배 후에 하는 것처럼 교회의 재정에 대해 결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갑자기 처음에 사람이 없을 때는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그 일들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사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돈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구제하는데 이걸 얼마 들었고 이거 얼마 들었고 이 물질은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사도들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원망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테이블에 앉아서 주판 두들기고 있는 거죠. 계산기 때리고 있고. 교회가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사람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전부 계산기 두들고 앉아요. 어느 누구도 영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크게 뭘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뒤에서 사람 숫자 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몇 구역 몇 명 안 나왔고 몇 구역에 누가 안 나왔고 뭔 일이 있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요 불이 나게 전화를 막 돌려요. 예,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청년 왜 안 나왔어? 다 전화해 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오게. 안 나오면 큰일 나. 전도사님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아니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어느샌가 상실해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왜 모였는가에 이 일을 갑자기 까먹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점심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해? 점심 마지막이라는데. 이제 7월, 8월은 점심 없어요. 점심 없으니까 오후 예배 없어요. 이따 광고할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합니까? 밥 먹는 일이 중요합니까?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 못 살아, 죽어.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끼 먹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거보다는 덜 중요하겠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겠죠. 봉사하는 분도 그렇고 그냥 그 봉사해 놓은 그것을 먹는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헌금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자신들이 없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해요. 헌금하는 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헌금을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가 지금 뭐 돈 들어가는 어디 구멍은 없어도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제 인건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저는 혹시 안 받는다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안 받는다고 쳐봐요. 그렇다 그래서 물질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전기세, 불 들어와 있고 냉장고 돌아가고 에어컨 켜 있고 모든 일들이 다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이 직분자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길바닥에 살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노숙자도 박스는 있어야 되잖아. 네? 찢어진 헌 옷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노숙자도 밥은 먹어야 살아. 길바닥에 나 앉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며칠이면 죽어. 이게 우리의 한계야. 인간의 한계가 뭐냐 하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느낄 겁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예수 안 믿던 누군가가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 일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더니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이 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는 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이 툭툭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만큼 크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지요. 그런데 복음의 문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문제를 상실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문제에서 관심을 돌려버리고 물질로 갈 때 교회는 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접대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지금 이 돈 계산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쏟는 거 이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게 누구냐면 이 시대의 안수 집사님들이야. 안수 집사님들. 여기에 보면 이 7분의 안수 집사님을 뽑아서 사도들이 안수를 해요. 이게 요즘 우리 시대의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거든요.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이 교회에 뭔가를 하지 못했어요. 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못했어요. 저 밑에 여자는. 그리고 노동력이 없는 여자들을 사회의 구성원에 힘 있는 그런 곳에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7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일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안수 집사님이라 꼭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치 않은 사람, 곧 그냥 칭찬만 받는 사람은 안 돼요. 믿음이 없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 일하는 걸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야. 막 새벽에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철야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정작 예수를 안 믿어. 진짜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지요. 정작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칭찬받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예수를 안 믿어. 어떤 분 보니까 예수 믿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과 별개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합니다. 이게 그분의 신앙이더라고. 예수를 안 믿어. 열심히 일한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만 받으면 안 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칭찬 못 받아.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을 정치하는 분들이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막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칭찬을 못 받아.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대놓고 갑질도 하고 대놓고 악한 일들을 뻔뻔하게 하고 탈세하고 다 하는데 교회만 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왜? 돈 잘 버니까. 돈 잘 벌잖아요. 세금 안 내서 돈 벌지. 사람들이 인건비 안 줘서 돈 벌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교회 잘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아. 세상 사람들이 저 나쁜 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칭찬 못 받아. 이것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딸내미한테 야, 너는 믿음 좋은 놈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빠, 능력 있는 애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애는 능력이 없어. 참 마음 아픈 얘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 이거를. 교회 안 다닌 능력 있는 놈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무능력한 놈이 나중에 딱 봐도 백수인 놈이 좋은 것인가? 참 아일러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없는 사람은 일단은 제껴 무조건. 그 다음에 능력을 보든지 말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결혼할 수는 없잖아. 목사 딸인데. 목사 딸 아니라도 그렇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에 봐봐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교회가 작아서 그러나? 큰 교회로 좀 가볼래? 별 이야기 다 해보죠. 제 동기 목사님 저한테 그래. 지영이를 좀 큰 교회로 보내보래. 나 싫은데? 날 데리고 있고 싶은데? 왜? 아니 그냥 보내보래. 훈련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저는 달라요.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령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는 데마다 나쁜 짓 하는데 칭찬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선한 일에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같이 힘이 돼주고 가진 거 없는 자들에게 내 것을 덮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칭찬해요. 돈이 많아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삶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일꾼들입니다. 아니 나는 안수 집사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지금 안수 집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가서 욕먹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욕먹을 짓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칭찬이 있습니다. 칭찬받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제가 볼 때 교회 성도들은 좀 잘 살 필요가 있더라고. 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노숙자면 누구를 도와주겠냐고. 내가 갖고 있는 박스 하나를 줄 건지. 그러면 안 돼. 교인들은 적어도 좀 잘 살 필요가 있겠더라고. 힘있게 물질이 좀 풍성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네. 젊은 집사님들. 그래도 여러분 힘내서 잘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강남으로 이사 가게 해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싶은데 이게 손을 펼 힘이 없습니다. 손을 펴도 이 물질 가지고는 누구에게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지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물방울 이루지 않습니까? 큰 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사람, 끝나버려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뭐라 그러지요? 맨날 돈 구하고 건강 구하는 게 그게 기도냐고. 그런데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져서 이걸 하나님 써야 되는데 없어요. 이걸 좀 하나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사장이 월급 올려주면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뜬금없는, 여러분 뜬금없다는 얘기 알죠? 밑도 끝도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힘 있는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으로 다 풀어서 사용해야 돼요. 이거를 쌓아놓으면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의 끝이 뭘까? 여러분들 그 분쟁의 끝이 뭘까요? 교회 재산 가르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예수는 다 믿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으니까 화해가 안 돼. 나 예수 믿고 보는데 너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근데 상대방도 똑같이 그래. 그래서 결국은 그냥 박터지게 싸워. 그래서 그 끝은 어디냐면 세상 법정에서 재산 나눠서 그럼 헤어져라. 이렇게 가.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두 개로 쪼개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세 개로 돼. 한쪽 반대파, 이쪽하고 싸우던 사람들, 그리고 이쪽 저쪽도 아닌 사람들이 세 개가 돼. 교회가 세 개가 되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야. 다툼으로 전하든지 안 다툼으로 전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가 쪼개지고 막 이러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교회가 너무 많아 막 이렇게 비판하잖아. 교회가 노래방보다 많대. 요즘은 안 그러지. 이제 작은 교회들은 문 닫으니까. 교회가 노래방보다 더 많대.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 안 봐. 하나님이 교회 많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 이단들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 안 봐.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 누가 손해보냐? 사람이 손해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 손해 안 봐. 사람은 손해 보겠지. 누군가 손해는 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 손해 안 보셔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꽉 붙들고 써주세요.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기 참 신기한 단어, 이 기록이 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게 누구냐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유대교의 사람들이거든.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로 마음을 바꿔서 개종을 해요. 종교를 바꾼 거예요.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 예수교.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교라는 말이에요. 예수교를 중국말로 하면 기독교야. 그리스도를 기로 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야. 그리스도교를 한문 표현으로 기독교야.
그 예수교나 기독교나 같아요, 달라요? 예? 금방 얘기했잖아, 같다고. 대답들을 좀 해봐. 예수교나 기독교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시도를 하냐면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막 성경 구절 여기저기 뽑아갖고 와가지고, 야, 성경에 이렇게 봐라.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수 있는데 요 성경 구절 여기 봐봐.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성경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믿으면 안 되지. 성경 안 믿죠.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지. 그러니까 성경 구절 들이대봤자 소용없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씨는 뿌리십시오.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막 전도지 갖고 아파트 오르락 내려가면서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지 마세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착하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웅성거리게 하는지,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잘못된 사랑의 마음 가지지 않도록 너그러운 마음 주시고, 또 많은 물질 주셔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 있거든 하나님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